디모데후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있게 될 사람들에게 나타날 죄악된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모두 19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19가지. 그 19가지를 갖다가 특징을 뽑아가지고 큰 틀에서 나눠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릇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면, 이 말세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 그릇된 사랑에 푹 빠져 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에 깊이 빠지는 이기주의에 빠져 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슴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이웃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그 대신에 어떤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랑에 깊이 사람들이 매몰되는 겁니까?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는 자기인 거예요. 남들보다는, 이웃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들을 돌아가기보다는 자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을 아끼고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주의가 자기 사랑이에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거나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못 견뎌하는, 견디지 못하여 하는 자기애,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마지막 그때가 되어지면 이 자기 사랑의 사람들이 푹 쩔어서 그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에 빠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고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푹 빠져 살게 된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죠.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건 첫 번째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둔감해집니다. 영적인 일에 둔감해지는 대신에 그 관심사가 온통 어디에 쏠립니까? 물질, 황금, 돈, 여기에 온통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어찌하든지 온 가족들이 나서서 저마다 돈벌이에 얼마나 다들 열중하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벌어야 될 때,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때로는 남의 등을 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악을 행하면서까지 돈에 집착을 한다고 한다면 이 물질적인 탐욕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갖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하고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까지 벌이는 것을 보면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황금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세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로세처를 생각하라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세처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온 도시가 멸망을 당하는 그때,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의 가정 구원해 내시려고 빨리 그곳에서 대피하라고 했는데도 로세처는 소돔성에 쌓아둔 자기의 재물, 이거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너무 아쉬워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로세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로세처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릇된 사랑, 빗나간 사랑 가운데는 쾌락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뒷부분에 봤더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세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쾌락은 물론 육체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쾌락.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술을 즐겨 마십니다. 마약에 손을 댑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심지어는 가정을 깨뜨리고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주변을 맴도는 그 분화비와 같이 쾌락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진다면 결국엔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불 주변을 맴도는 분화비처럼 쾌락 주변을 맴돌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쾌락 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잘못된 쾌락 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쾌락을 탐닉하다가 소중한 인생의 그 시간들,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인생 끝자락에 노년 되어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 솔로몬은 자기의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봤더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눈이 가는 대로, 우리 눈이 좋아 보이는 대로 막 온갖 쾌락 행하면서 살고 싶고는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대로 자기에 빠져 살지 맙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쾌락에 깊이 빠져서 건강 잃고 생명 잃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말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우리들만은 정신을 차리고 이런 현상에서 비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19가지 제약 가운데 그 특징을 살폈더니 두 번째 특징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마지막 때는 부모한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은혜로 살고 있는 인생들이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첫 번째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자기 자랑이 많은 건 달리 말하면 교만한 거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평가를 절하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자랑하면서 자기가 돋보이는 건 좋아하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절하해버리고 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쉽사리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2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에 빠지고 돈을 사랑해서 돈 사랑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자기 자랑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기주의 현상과 이런 황금 만능주의 현상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사람을 갖다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설을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하면 신차가 그렇게 많이 팔린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이제 머나먼 곳에 가니까 좀 새 차 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고향에 내려가면 내가 성공한 거 보여주고 싶고, 우리 친척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어. 그 자기 자랑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차가, 그 신차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 공부 열심히 하도록 우리는 독려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 어느 대학에 붙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 딸이 어디에 취직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갖다 따는 거야 좋죠. 그런데 돈을 주고 가짜 박사학위를 갖다 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9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꼭 자랑하고 싶거든 너희가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면 우리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지혜로운 거 자랑하고 내가 용맹스러운 거 자랑하고, 용맹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 많이 먹는 거, 누가 더 많이 먹냐, 이걸 내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내기하다 죽는 사람까지 있어요. 별별 거를 사람들이 다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또한 돈 많이 번 것을 갖다가 자랑하려고 안달이 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들지 맙시다. 자기만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비방하지도 맙시다.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하면서도 남을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인색한지, 자기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고,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걸 우리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이런 자기 자랑, 이런 교만이 극에 달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만큼 이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부모 알기도 우습게 알아요. 부모가 고생하면서 힘겹게 자식 잘 되기를 오매불망 애타게 기대하면서 자식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했건만, 자기의 힘으로 이만큼 사는 것처럼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부모에게 거역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부모는 10아들 5자식을, 10자식 5자식을 참 정말 힘든 줄 모르고 키우는데, 10자식 5자식은 한 부모 모시는 걸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식은 엄청나게 귀하고 자식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챙기는데, 부모 챙기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예고대로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 유행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죽은 물고기는요, 거센 물길에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달라요. 아무리 물길이 거세도 그 거센 물길을 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했지만, 우리들만은 부모님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감사절을 맞았어요.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어린 시절에 비했을 때 요즘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 얼마나 배고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겪었던 우리들로서는 요즘 살고 있는 것이 과거에 비했을 때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과거보다 우리가 감사가 풍성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메말라져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메말라서, 영적으로는 메말라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받은 사랑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다지만 우리들조차도 혹시 그런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받은 축복 다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월 간다 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영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난했던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 소망 없던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미래 소망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뭡니까?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일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미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마음을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상실한 마음 속에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좋은 걸 간직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21가지 죄악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 21가지 죄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이게 따블되는 부분도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따블이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맨 뒤에 가봤더니 맨 뒤에 나온 게 뭡니까?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를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봤더니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시기 바래요. 자, 무정하며, 자, 조금 전에 무정하며 무자비하다 그랬는데 무정하며 나오지요? 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아주 완전히 속에 막 한이 서려 있는 이 잘못된 치유되지 못한 감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약간 무자비한 것이 일종의 사랑과하고 통할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감정적인 치유가 잘 되지 않으면 상처받은 치유되지 않은 그 감정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무정하게 만들고 무자비하게 만들고 사납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이 사회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끔찍끔찍한 일들을 때때로 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요히 잠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연립주택에다가 불을 질러고 방화시키는 그 아닌득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또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대구 지하철에다가 거기다 신나를 붓고 불을 붙여가지고 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정한 마음, 무자비한 마음, 사나운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대인관계도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가정도 파탄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한 걸음 나가면은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더 빈번하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을 오늘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여러분 이 감정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한번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잘 제어가 될 이 제동장치가 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밟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었더라도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내 감정에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갖다 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 상한 감정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만날 때 있죠. 마음에 상처 입을 때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풀고 은혜 받고 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풀고 해서 풀어야 됩니다.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일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말세에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날 현상들을 살펴보았어요.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잘못된 사랑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돌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교만해지고 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방을 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내 주변 사람들의 그 누군가의 은혜든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면 또한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예고했어요. 우리는 감정에 매몰되지 맙시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도 맙시다.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상한 일이 있다면 빨리 치유받고 빨리 여러분 해소해서 아무쪼록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이런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만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린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말세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